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각도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말씀의 맥락이 전혀 달라집니다. 제가 아마 2년에 한 번 꼴은 창세기 12장에 있는 말씀을 전해드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고 그의 하나님 앞에 결단은 이건 뭐 언제든지 이야기하고 또 이야기해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또 나누어도 아마 부족함이 없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같은 내용은 절대 아닙니다. 같은 내용은 아니지만 이 말씀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오늘 또 아브라함 통해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교회가 뭐냐라고 했을 때 이 교회의 특징은 그렇게 표현할 수가 있죠. 에클레시아라고 그래가지고 부름을 받은 자들의 무리가 모인 곳을 교회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부름이라는 겁니다. 부름받은 자들의 모인 무리들이 있는 것을 교회라 이렇게 표현하고요. 특히 이제 교회의 특징 중에 가장 우선은 그거라면 두 번째는 오늘 본문의 주제와 같이 부르신 하나님께서 부른 자들에게 주시는 복이 무엇냐라고 하는 것이 교회의 그런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하나님의 부르심과 더불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지 못하면 어떻게 보면 교회의 반쪽짜리밖에는 되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근데 여러분 꼭 기억하실 것이 있습니다. 가장 큰 우선순위는 뭐냐면 부르심이라는 거예요. 부르신 후에 하나님이 부른 자들에게 주시는 복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요즘 마태복음 새벽에 강의를 하고 있는데 마태복음 5장만 지금 2주째 하고 있습니다. 거의 팔복을 이제 하나하나 지금 공부하고 있는데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라고 해서 복을 말씀해 주고 있기 때문에 그 복을 함께 나누면서 오늘 그 복의 근원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아브라함에게 있는데 우리가 모인 이 무리들이 그리고 우리가 복된 것이 창세기 12장이 그대로 아주 우리에게 표현해주고 있는 말씀이 12장에 있는 말씀이라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복이라고 하는 그 개념은 우리가 그 개념 자체부터 달리 가져야 됩니다. 세상이 말하는 가치 기준의 복은 복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복이라고 하는 개념이 너무 광범위하기 때문에 정의를 내리 어렵다고 생각하지만 세상이 생각하고 있는 복은 그런 것 같아요. 돈 많은 것, 그리고 건강한 것, 어떻게 하든 평안한 삶만 살으면 그 집은 너무 복 있는 것 같아.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만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복보다는 가장 먼저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이 복인 것. 할렐루야. 이게 복인 것 같아요.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바라보는 복의 개념과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복의 개념이 달라요. 많은 그리스도인 가운데 또 아까 세상에 말하는 그 복을 위해서 자신도 또 열심히 삽니다.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헌신하면 잘 되고 그렇게 잘 되어만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복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한다고 잘 된다면 뭐 세상 사람 다 잘 되게요. 그런 하나님께서는요. 그런 것 때문에 복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신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복은 약속이고 언약입니다. 그 약속의 언약을 믿고 일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이 그 언약의 약속을 믿고 뭔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복을 주시는 걸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제가 구약의 이스라엘 역사를 쭉 훑어보면 구약의 이스라엘 역사는 다 인물 중심으로 이루어진 역사입니다. 그 인물을 빼놓고는 구약의 이스라엘을 말할 수가 없어요. 그 이유가 왜 그러시냐면 하나님은 한 인물을 택하시고 하나님은 그 인물을 부르실 때는요.
하나님이 그에게 뭔가 뜻을 이루시고 뜻을 이루어 가시는데 아담을 부르신 하나님을 보십시오. 그가 우리의 모든 조상의 첫이잖아요. 육신으로는 첫 조상이 되잖아요. 그를 부르시는 하나님. 그 아담 하면 모르는 사람이 없을 만큼 그렇게 그 이름을 다 알고 있습니다. 노아를 부르셔서 새로운 역사의 새로운 문을 열고 새 뜻을 이루신 하나님. 노아라고 하는 사람을 불러내셔서 그를 통해서 일하셔요. 하나님은 스스로 우리에게 비춰내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의 사람들을 찾으시고 그리고 불러내셔서 그를 통해서 일하셔서 세상에 이룰 수 없는 일들을 이루신다고 하는 사실.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를 족장의 우두머리를 삼으시며 복의 근원을 삼으신 하나님. 이스라엘의 역사의 모든 것에 시작이 되게 하셨던 하나님. 다윗왕을 부르시며 족장시대를 마무리하며 왕정시대로 이끌어가셨던 하나님. 그는 예수님을 불러내셔서 할렐루야 모든 만왕의 왕이신 주님께서 이 세상을 통치하도록 그렇게 이끌어가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이 부르신 역사 속에 우리도 좀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이 복된 역사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1절에 있는 말씀에 보시면 함께 보면서 함께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다 외우시죠? 이 정도 말씀들은.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는 잘 보셔야 됩니다.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라고 하는 말씀은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만났다는 거예요. 그죠? 만나니까 무슨 말씀을 하는 거잖아요. 안 만나고 무슨 말씀을 하고 있겠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만나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부름이에요. 부르심은 만남이에요. 만남이 이루어지지 않고는 부를 수가 없으셔요. 하나님과의 만남이 없이 하나님이 부르심을 입었다고 이야기하는 사람은 착각하는 거예요. 그거는 완전히 하나님의 뜻과는 달리 자기 생각 속에 상상 속에서 하나님이 날 부르셨구나 느끼는 거지. 하나님의 콜링은 전제 조건이 만남이에요. 만나시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셨다는 말씀을 거꾸로 표현 이렇게 말씀하면 됩니다.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아브라함을 이름을 부르시면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를 가장 먼저 찾으시고 불러주신 걸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부르심은 영광입니다. 우리는 자꾸 교회를 오래 다니다 보니까 하나님이 날 부른 거에 대한 감각이 무뎌져 가고 있어요. 여러분 정말 누가 나를 불러주는 건 큰 은혜고 축복인데 나 같은 사람이 나를 부르는 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나보다 못한 사람이 나를 불러주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누가 불러주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그분이 나를 불러주시는 건 이건 가장 큰 은혜고 우리에게 큰 복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도 죄 가운데 있고 허물 가운데 있고 갈 바를 몰라서 방황하는 가운데 있는 그의 이름을 불러내시면서 그를 만나주신 하나님 얼마나 큰 복인지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진노받고 진노의 죄 가운데 있고 죄로 말미암아 심판받고 고난받고 역경 속에 있을 때에 하나님이 친히 찾아오셔서 나를 불러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부르시면 우리에게 은혜고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복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요. 늘 자신을 소개할 때 그 앞에 꼭 쓰는 그런 단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부름받은 종 바울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부름받은 종, 콜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지 않으면 올 수가 없고 하나님이 날 불러내지 않으면 이 자리에 올 수 없는데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은요. 하나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여러분 굉장히 복 있는 분들입니다. 나도 과거에 예수 믿었을 때 아버지 따라서 목사님이시니까 교회 나갈 때 나를 왜 부르시나 싶었어요. 좀 놔두지. 세상에 마음대로 살면 좋을 텐데 왜 나를 굳이 불러서 식타는데 교회에 끌어안혀 놓고 설교를 들어야 되고 말씀을 들어야 되는 이유를 몰랐습니다.
근데 은혜를 깨닫고 나니까요. 하나님이 저를 불러주신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하나님이 저를 불러주지 않으셨으면 내가 어떤 인생을 살다 갈 것인가 생각하면 아찔해요. 끔찍해요. 예. 하나님이 부르신 하나님의 그 은혜, 여러분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원합니다. 모든 선지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특별히 쓰시는 사람들은요, 자기가 자기를 드러내는 법이 없어요. 그래서 콜링인 거예요. 불러내신 거예요. 찾아내신 거예요. 찝어내신 거예요. 골라내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은혜를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디든 갖다 놓아도 너무 감사가 되는 거예요. 낮은 자리든 높은 자리든 있는 자리든 어떤 자리든 상관하지 않아요. 불러주신 것으로 인해서 나의 신분이 바뀌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게 된 것이 얼마나 감사하는지 몰라요.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많은 선지자들 가운데 여러분 특별히 하나님 말씀 속에서 드러나는 소선지자나 대선지자들의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이 부르셔서 나를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쓰신다고 하는 사실, 이걸 기뻐하고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거기에 자아의 모든 것은 번져버리고 하나님만 따라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진 걸 믿으시기를 주님의 원합니다. 하나님이 부르실 수 있는 사람은 뭐 받은 사람이다? 복 받은 사람이다. 불러낸 사람은 그것만으로도 이미 받을 복은 다 받았어요. 할렐루야. 예, 이게 하나님 주신 말씀입니다. 오늘 히브리 11장 8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여드릴까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같이 볼까요? 처음부터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잠시만요. 여기 보면 부르심을, 히브리 기자의 그런 관점이잖아요. 부름을 받았을 때에 그렇게 표현하는데 그 앞에는 믿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불러내셨을 때는요, 그 속의 중심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분명하지 않으면 그 다음에 뭐가 안 되느냐면 순종이 안 돼요. 불러내셔서 하나님의 부름에 따라 쭉 가고 순종해야 되는데 믿음이 없이 불러지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이 부름 받으면 내가 꼭 가야 돼? 좀 바뀌면 안 돼? 다른 길로 가면 안 돼? 충분히 그럴 수 있는데 아브라함이 끝까지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어디를 모르고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고 하는 순종. 어디로 가야 할지 모름에도 불구하고 부르시니까 그 부름에 따라서 가는 것을 믿음이라고 표현합니다. 부름은 그저 콜링, 불렀다고 내 귀에 들렸다고 여러분, 그건 부름이 아닙니다. 부름은 왜 불렀는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참 신기하게요. 아이들은 아버지가 이름만 불러도요, 나를 왜 불렀는지 알아요. 그죠? 잘 몰라요? 우리 집 애들은 알아요. 딱 이게 사냐야 부르면 사냐가 아빠 뭐가 필요한지를 대충 알아요. 목소리에 높낮이를 통해서 아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과거에는 내가 아이들의 목소리를 들었으면 아이들의 목소리에 따라서 뭐가 필요한지를 알겠는데 지금은 아이들이 부모의 목소리가 어떤 목소리고 왜 불렀는지를 알아요. 성숙하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믿음에 성숙한 사람은 하나님이 왜 부르셨는지를 아는 거예요. 부름 받는 것만 끝나지 아니하고 이게 가장 기본적인 거지만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이 왜 나를 불렀는지, 어느 길로 어떻게 가야 할지를 불렀는지 잘 알지 못하지만 그 부름에 따라서 그 길로 한 발 한 발 어떻게 갔다 그랬어요? 순종하고 나아갔다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르실 때에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듣고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 부른 하나님도 민망하고 부른 것 때문에 속상한 거예요. 아들아 불렀는데 방구석에 있으면서 못 들은 척 해보십시오. 화가 나잖아요. 그러면 두 번째는 첫 번째 의도는 달라요. 첫 번째 의도는 이런 의도로 불렀는데 안 나오면 두 번째는 아들아 그때는 이제 그 의도가 아닌 거예요. 전 다른 의도로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부르심에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잊지 아니하고 늘 하나님의 그 뜻을 쫓아서 마지막까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잡으려고 달려갔던 그 순종함이 있어야만이 하나님이 부르신 목적인 걸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특이한 1절로 다시 한번 가보시면 여기서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그를 부르시는데 떠나라. 그 다음 말씀이 뭐냐면 내가 네게 뭐예요? 보여줄 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옛날 성경엔 지시한 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전 자꾸 옛날 성경이 입에 배가지고 혹시 그렇게 말씀해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똑같은 의미입니다. 그럼 말은 비슷하면 되는 거예요. 그죠? 예, 뭐 특별한 의미가 없으면. 예, 보여줄 쇼업입니다. 내게 준다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어떠한 약속도 하지 않으셨어요. 네가 그 과정을 통해서 오면 거기에 가면 그 얘기입니다. 예, 내가 너에게 땅 하나 보여줄 텐데 그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처음부터 하나님이 내가 네게 땅을 주리라, 내가 네게 뭘 주리라 그런 약속을 하지 아니하시고 그냥 보여주겠으니까 그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성경을 많이 봤지만 이렇게 보지는 않았어요. 이 속에는 그냥 땅도 주시겠지라고 의미를 가지고 있지 않았었나 생각만 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12장 7절에 되어 있더라고요. 예, 거기서 하나님께서 내 자손에게 주리라고 하시는 말씀을 하는데 1절에서는요. 보여줄 땅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그가 그 끝까지 길을 걸어서 그 자리에 오기까지는 하나님이 어떤 약속도 하지 않으셔요. 그냥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왜 보여주는지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전혀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그냥 보여줄 테니까 거기로 가라 그 얘기예요. 이런 그런 믿음이 있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오늘 하나님의 전에 올라와서 예수님 만날 수만 있게 해도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여기서 말씀을 듣고 말씀에 순종할 수 있으면 더 좋겠지만 하나님 그렇게 올라온 여러분들에게는 순종해서 올라왔으니 하나님 이 부름의 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2절에 가봅시다. 2절에 가보시면 자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잠시만 끊겠습니다. 여기서. 그럼 복이 뭐냐면 땅을 보여주는데 그리고 땅에 관한 말씀은 없으셔요. 그냥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준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을 주는데 그 복을 주신 결과가 뭐냐면 내 이름을 뭐하게 하리니? 창대하게 하리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큰 민족을 이루는 건 당연한 일인데 그렇죠? 복을 주시는데 무슨 복을 주시느냐? 내 이름이 창대하게 되는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는 그 이름이 복이 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 이름이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이름이 창대하다는 말씀은요. 크고 넓다는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의 이름은 열국의 압이라고 하는 그리고 이제 선지자라고 하는 그런 의미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의 벗 우리에게는 믿는 자의 조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가장 믿는 자의 첫 조상이 되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아브라함.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그 이름이 얼마나 큰지 지금 뭐 저 아랍 쪽도 지네 조상이라고 그러고 우리도 조상이라고 서로 갖다 조상이라고 합니다. 아브라함 이름이 얼마나 창대한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그 이름이 창대하도록 역사하시는 걸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합니다. 이게 복인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이름이 어떤 영향력이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내 이름을 드러내서 나타내서 영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그의 이름을 들을 때에 그분, 그 사람 참 그 친구 참 좋은 친구인데라고 하는 그런 이미지를 심겨주어야 그 이름이 복된 이름이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이 갑자기 지나가다가 자기가 이렇게 딱 보니까 어떤 사람 봤는데 그 사람 이름이 생각나더라고 얘기를 해요. 좋은 얘기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이름을 가지고 있어도 어떤 사람이 자신에게 그 이름을 가지고
자기를 아프게 하거나 상처를 주면요, 그 이름만 들어도 다 똑같이 보입니다. 여러분 안 그래요? 참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전혀 그 사람은 그 사람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 이름을 가지고 어떤 사람이 내게 호의를 베풀고 그 사람이 내게 정말 선의를 베풀었으면 똑같은 이름을 가진 사람 만나면 왠지 모르게 그 사람을 만나면 선을 그리고 내게 유익이 되는 사람인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저만 느끼는 겁니까? 그래서 이름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아브라함의 이름이 창대하게 하신 하나님의 복이에요. 저는 사실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의 이름이 좀 다 기억할 수 있는 이름이 되기를 그렇게 원합니다. 특히 우리는 지나갔다 하더라도 우리 다음 자손들의 그 인생의 길에는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서 정말 하나님이 그들을 정말 잘 쓰셔서 그 이름이 온 세상에 알 수 있는 이름이 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출애굽기 33장 이 12절에 가보시면 모세를 하나님께 하신 말씀입니다. 너무 길죠? 중간에 있겠습니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너도 내 앞에서 은총을 입었다 하셨사온즉 뭐로 한다고요? 이름으로. 이름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17절에 가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이 일도 내가 하리니 너는 내 목전에 은총을 입어. 거꾸로 되어 있죠.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알면이라. 하나님은요 우리를 이름을 부르시잖아요. 부르시는데 그 이름으로도 우리를 아시기 때문에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중심을 아시는데 그 모든 아시는 걸 뭐로 표현하느냐 하면 이름으로 표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이름을 하나님이 미리 아셨기 때문에 그 이름을 알고 불러내셨고 모세의 이름을 하나님이 아셨기 때문에 그 이름으로 불러내신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러니 이름으로 아시니 하나님이 그 이름을 안 사람의 이름을 온 땅에 창대하게 하지 않을 이유가 있을까 없을까요? 없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이름이 복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굳이 성경에 있는 말씀으로 바꾸지 마시고 하나님은 그렇게 바꿔놓나 이렇게 바꿔놓으시나 하나님 다 아시기 때문에 내 가지고 있는 이름, 그 이름이 하나님이 부르시기도 좋은 이름은 하나님이 아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잘 아는 사람, 인정하는 사람. 그리고 그 인정함이 그저 너만 인정하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온 교회가 그 사람 이름을 이야기하면서 참 복 있는 사람이라고 인정해주고 온 가족이 그리고 나아가서 이 지역사회가 그 사람을 인정해줄 만한 그런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모세라는 이름 하나님이 아시고 모르는 것이 없는 하나님이 그를 불러서 오늘 복 주신 것처럼 아브라함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아브라함은 그렇게 이름에 창대케 된 이유가 성경에 여러 번 나옵니다만 14장에 가서 보시면 조카 롯이 포로되어서 이제 끌려갑니다. 가신이라고 그러죠. 집에 있는 이제 잘 무장된 318명을 데리고 가서 당시에 연합한 왕들을 추격해서 싸우고 이기고 옵니다. 막 승리를 이기고 오면서 돌아오면서 제사장을 만나서 자신이 얻은 모든 것의 10분의 1을 누구에게 드리죠? 제사장에게 드리고 나머지 물건 다 돌려줍니다. 소돔 왕이 어떻게 이 모든 물건을 받겠냐? 이 물건은 다 뺏겼던 거 다시 주는 거니까 좀 적당히 너도 좀 나눠 가져라. 그러면 못 이기는 척하고 이렇게 하나라도 건지면 좋을 텐데 아브라함은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가 하는 얘기는 나는 하나님의 제사장으로도 복을 받는 거지. 당신들이 주는 물건을 통해서 내가 잘 되거나 내가 당신들의 것을 통해서 내가 복받았다는 말을 들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대단한 신앙입니다. 그렇게 인생을 산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하나라도 챙겨서 넣어야 되고 하나라도 뺏어서 자기 거 삼아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아브라함은 다른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이야기하지 않겠습니까? 소돔 사람들이 야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조카의 롯의 그 삼촌이라는 사람이래. 뭔가 다른 사람이야.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아브라함의 이름 말하면서 그는 그렇게 전쟁에 이겨서 많은 것을 얻어서 자기 것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구별해 드리고 나머지는 다 돌려준 사람이 있는데 그런 사람이 우리 이 땅에 있었을까 없었을까요? 없었대. 실오라기 하나도 그들의 것은 내 것으로 취하지 않겠다고 하는 믿음의 결단. 그런 결단들이 소문이 나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할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하나님 앞에 의인 50을 구하다. 의인 10명까지 구하잖아요. 얼마나 지저분한 나라고 얼마나 지저분한 그런 도시입니까? 멸망당해도 마땅한 도시 아닙니까? 그까지 간을 쓸어보십시오. 그렇게 해야 될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그렇지 않으면 혹이 그 중에 의인이 있으면 어떠시겠습니까? 라고 물으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바꾸려고 했던 그 사람의 이름이 얼마나 복될까? 생각해보면 그런 소문이 나면 아브라함의 이름은 참 복 있는 그런 이름으로 드러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 열왕의 그를 기억하고 열왕의 아비라고 하는 의미가 아마 그에게 주신 의미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복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이름이 복이 있기를 그렇게 주님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3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복인 무언가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누가 내리셔요? 하나님. 그러니까 복이 하나님께 있지 아브라함에게는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은 하나님의 복을 받는 거지 여러분 내가 복이라고 하는 개념을 그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뭐하리니?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뭘 얻으리라? 복을 얻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 사람 자체 존재가 복이라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존재하는 것, 내 이름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 존재 자체가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 그 존재 자체가 뭐가 있어야 돼요? 복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이 원합니다. 그래서 복은 상부상조가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십시오. 내가 잘해주고 그 사람이 나에게 잘해주셔서 서로 편을 들고 서로 협력해서 뭘 이루어가는 복이 되겠지. 이건 세상에서 말하는 협동이라는 거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복은 한 사람 한 사람 개인적인 사람이 세상에 유익이 되어서 너로 말미암아라고 말씀하십니다. 너 때문에 나 때문에 우리 때문에 하나님 세상이 복이 있기를 주님이 원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 표현을 어떻게 소개하면 되느냐면 하나님이 보실 때 너는 있어야 될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한 사람이 있는 것 때문에 그 주변에 비를 내리시고 그 한 사람이 있는 것 때문에 그 주변에 하나님이 은혜로 그들을 살리신 하나님. 이런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여러분이 계신 것 때문에 내가 있는 것 때문에 하늘문교회가 복된 걸 믿습니다. 나라는 내가 아니라 여러분들이십니다. 여러분들이 계셔 한 분 한 분이 계셔서 우리 교회가 평안하고 복 있는 걸 믿으시기를. 그래서 속으로 그렇게 생각하십시오. 예, 달이 딱 떠오르도 그러랑 하나님 저 달을 나 때문에 올려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예, 딴 사람한테 얘기하지 마시고 그렇게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고 아침 해가 딱 떠오르면 하나님 나 때문에 오늘 해가 떠오르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감사하십시오. 할렐루야. 여러분 때문에 하나님 주신 것이고 여러분을 부르신 후에 여러분의 복의 그런 근원 그죠? 복이 될지라 옛날 성경에는 복의 근원이라는 표현을 비슷하게 쓰고 있습니다만 될지라고 하시는 말씀처럼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창세기 22장 18절에 보니까 이 복이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렇게 표현합니다. 따라서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데 누구 씨로? 내 씨가 누구지요? 아브라함의 씨가 이삭이에요? 아니에요.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 것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온 천하가 지금 예수님 이름 때문에 복받고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자리에 서 있으니 할렐루야. 이 말씀이 이루어진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이유가 나의 말을 준행이라고 표현합니다. 순종하였다는 겁니다. 부름받은 자가 해야 할 일은 순종이고,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그 말 그대로 준행, 그 뜻에 따라서 행동하는 거예요. 어긋나지 아니하고 한치도 변하지 아니하도록 그렇게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하나님께 복이 있는데, 아브라함의 존재 자체 때문에 그 존재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통해서 온 천하 만민이 복이 된 것을 믿으시기를 그렇게 원합니다. 여러분이 있는 것 때문에 가정이, 삶이 복되시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39장 5절에 가보시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가 없어요? 네, 39장 5절 없어요? 빠먹었나 보네요. 이 긴 거를.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할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셉을 위하여, 요셉 때문에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쳤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미쳤다는 얘기는 이렇게 파장이 가서 영향력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때문에 여러분 주변의 삶이 소유에 큰 복이 되시기를, 나는 좀 부족해도 나 때문에 이웃이 잘 살고 나 때문에 그 삶이 형통한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원합니다. 이렇게 시작해서 37절 이하에 가보면 있죠. 41장. 그것도 없어요? 있어요. 예. 쭉쭉 뭐 이렇게 이런저런 얘기 이후에 이제 요셉이 바로 앞에 끌려오죠. 이런저런 얘기하니까 바로와 그의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긴지라. 38절 쭉 넘어가겠습니다.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려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찾아서 하나님이 세워놓으니까 하는 얘기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 어떻게 이런 사람을 우리가 만날 수 있느냐 그 얘기예요. 이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이 야 어떻게 우리가 저처럼 친구를 만날 수 있어? 우리 같은 사람이 어떻게 저런 사람, 저렇게 귀한 사람을 만날 수가 있어? 저 사람은 보통 사람이 아니고 신에 감동된 사람. 조금 전까지만 어디 있었어요? 옥에 갇혀서 죄수로 있었는데 39절에 보시면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니라.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고 42절 함께 봅시다. 자기의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 사슬을 목에 걸고 자기에게 있는 버금술에 그를 태우매 무리가 그의 앞에서 소리 지르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바로가 그에게 애국 전국을 총리로 다스리게 하였더라. 아멘. 최고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세워주셨어요. 제가 진작에 말씀에 순종하며 겸손한 사람이 되었으면 하나님이 더 기뻐하셨을 텐데 뭐 이렇게 준비가 안 된 사람이라 여러분들과 함께 만날 수 있게 하신 것도 감사합니다만 좀 아쉽습니다. 그래서는 우리 여기 있는 자녀들,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이렇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진심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여기는 일도 가식이 없습니다. 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되 우리 자녀들보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탁월하고 뛰어나기를 기도합니다. 그 이유가 하나님이 만나셔서 여러분들의 그 믿음을 보시고 여러분들의 자녀에게 복을 주셔서 이렇게 애굽의 총리같이 다스릴 수 있는 자녀들로 곳곳에 세워주시면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광 받으실 만한 일이 넘치게 되는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삶의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정말 만사 형통한 역사가 있기를 주님이 원합니다. 이 말씀도 조심해 써야 됩니다. 만사형통이라는 얘기가 뭐 쉽게 될 수 있는 일은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부름받은 자가
순종하고 나갔을 때 그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그를 통해서 이루어져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자리까지 가야만이 만사 형통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중간에 삐끗하거나 중간에 머무르거나 끝난 것은 그건 끝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런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원합니다. 알지 못하는 가운데 여러분들로 인해서 주변 사람들이 잘 살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늘문교회 때문에 이 보라동이 복받고 또 우리 한국교회 때문에 온 세상이 복받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넘쳐나기를 그렇게 원합니다. 이제는 복 있는 사람 됩시다. 복 있는 사람은 필요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이름이 잘 알려진 사람 아닙니까? 하나님도 아시고 세상도 알 수 있는 요셉처럼. 요셉이 나중에 보시면 온 땅 애굽 근동의 사람이 야 이상한 사람이 하나 있는데 총리가 있는데 굉장히 젊대. 그런 사람이 있대. 다 그 이름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땅에서 필요한 사람이 하늘에서 필요한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이름은 하나님께서 안다면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도 그 이름을 부르실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이 여기실 거지만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이름을 알지 못하고 내가 하나님 안다고 따라다니는 것은 헛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지 않으시면 아무리 주님을 부르며 불렀어도 도무지 알지 못하겠노라.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을 상고하셔야 됩니다. 소명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을 때 주신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할렐루야. 그 명령대로 살다가 소천,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있을 때 천국에 있기를 그렇게 원합니다. 소명이 소천까지 가야 그 사람이 하나님이 온전히 부르시고 복준 사람이지. 가다가 흔들리거나 넘어짐 없이 그렇게 끝까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인생 마지막에도 주님 부르심 받을 때도 그때도 죽음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떠날 수 있는 소천, 그거를 하나님 은혜로 받을 수 있는 복 있는 복, 그런 애가 여러분들에게, 저 여러분에게 넘쳐나기를 오늘 또 주님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함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잠시 우리 합심해서 기도할 수 있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부르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생각하시면서 나를 불러주신 하나님, 부르는 자에게 주시는 복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돌이켜보며 내가 무엇을 순종하며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의 언약의 소명이 무엇인지를 한번 돌이킬 수 있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성일에 우리를 불러주시면서 하나님 불러주신 것만도 얼마나 큰 복이신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신 하나님, 이것이 가장 최우선적인 하나님의 아버지 우리를 택하신 복입니다. 택정의 복입니다. 만세전부터 하나님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이 땅에 아버지 예수님을 이름을 부르면서 구원받은 백성으로 하나님 택정하신 하나님, 부르신 하나님, 이제 부르심이 하나님이 아버지의 뜻을 찾기를 원합니다. 왜 부르셨는지, 부름의 소명이 무엇인지를 우리 아버지 한번 돌이켜보며 찾아서 이제는 그 뜻대로 아브라함처럼 순종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삶이 하나님의 뜻에 아버지 순복하는 삶이었던 아브라함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우리 주신 이름이 하나님이 아시는 이름이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만 아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이웃에게 하나님이 지역에서 더 나아가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정말 온 땅에 하나님 예수님의 아버지 그 이름과 함께 드러날 수 있는 이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삶이 지났으며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통해서도 하나님 그 뜻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의 아버지 이름으로도 하셔서 큰 하나님 믿음의 사람들로 요셉처럼 사용해 주시고 온 땅 끝까지 하나님 복음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아버지 귀한 일꾼들로 하나님 사용해 주시옵소서. 만왕의 왕이신 영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버지 소명받아 부름받아 오늘날까지 하나님 그 믿음에 걷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오니 주님 앞에 설 때까지 부르신 아버지 분복 속에서 하나님 마지막까지 승리하여 하나님 마지막 부르셨을 때도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의 그 이름 부르셨을 때에 예 여기 있나이다 아멘 할 수 있는 믿음의 복된 하나님 백성들로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내주 역사하심이 함께하심이 하나님이 부르시는 택정하신 하나님의 그 소명의 하나님 복을 원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히 함께하여 성령과 함께 그 뜻을 이루어서 다시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승리하는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 되게 하옵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